배우는, 또 그 배우는 가운데 감동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 이어서 이제 잠깐 오전에 했던 강의는 조금 잊으시고, 원래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었거든요. 새가족방 책을 이렇게 계속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에 내용 제목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린다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었어요. 가족으로의 초대, 이러면서 1장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가 행복으로 초대받은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절 파트에서 인간이 불행하기를 선택하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네 번째과 관계가 붕괴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5과예요. 그 다음 6과는 이제 직전에 한 내용입니다.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과가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영원한 행복 가운데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행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세마포는 어디에 사용된 걸까요? 시신을 둘러쌌던 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쌌던 천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도 이제 쌌던 겁니다.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저를 이제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고 시신을 세마포로 어떻게 한 거예요? 돌돌돌돌돌 이제 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무덤에 누워 있잖아요. 시신이 누워 있는데 뭐만 빠져나간 거예요? 시신만 빠져나가고 몸을 쌌던 세마포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머리 위치에서 꺼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사라졌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이 시기에 안 믿었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부활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시신을 만약에 훔치러 간다 그러더라도 그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경비병들이 특별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그냥 쉽게 도굴할 수 있는 무덤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봉인되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봉인도 되어 있고 앞에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빈 무덤과 그리고 아까 수의, 그 세마포,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 이것이 그냥 말 그대로 축 주전자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하나요, 안 하나요? 목격을 해요. 적어도 12명의 제자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여러 명,
나중에 성경에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바울은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행하셔요.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까지 그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원래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리라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길을 막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예 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요한만 예수님 옆에 있었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숨어 있었어요. 왜 도망갔죠? 자기들도 잡힐까 봐, 자기들도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여자예요.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남자들은 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숨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끝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주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언제나 이렇게 세트를 이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 네가 왼쪽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따르던 스승님이 잡히시고 죽어가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도 잡힐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하냐 하시고 부활을 직접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사실은 성령 받아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예수님과 한 40여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날 10일 정도 뒤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여일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고 정말로 우리의 정말 스승이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참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말 그대로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돈 벌어요, 건강해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핍박받고 죽어간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도 오늘 이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케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느냐? 먼저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되는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으로 알려지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쭉 사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오셨다라는 말 속에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서 피조 세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하늘로, 영원 가운데로 가시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의 세트예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누가 오시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읽어보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왔죠? 우리의 죄 때문에 왔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를 어떻게 모든 세계에 선포해 주셨느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다고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에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칭의, 의롭다 하고 칭하는 거죠. 칭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아까 이제 의롭다고 선포되시고, 또 하나 뭐가 선포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봐도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누가 봐도 예수가 죽을 때 여느 인간처럼 똑같이 죽어갔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간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도 알 수 있었지만, 이 부활 사건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꾸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5장 18절 19절,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예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일까요?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한 존재, 한 범죄예요.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정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반면에 반대예요. 한 의로운 행위예요. 누구의 의로운 행위일까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아까 한 범죄와 반대되는 게 의로운 행위예요. 한 의로운 행위.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다 반대되는 개념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뭐가 왔죠? 생명이, 영생이 오게 된 겁니다. 순종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표현한다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의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이 두 행위를 대조하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딱 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로 이야기한다면 마귀의 자식이냐? 또 누구의 자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식이냐?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아담, 말 그대로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 다시 사신 거죠? 물론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께 있지만 우리 대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셨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누가 내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속이 어디냐라고 물었어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왜 의인이 되었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100% 의인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있는 거죠? 생명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듯 하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의 죄의 어떤 형벌은 더 받을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모든 형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형벌을 저에게 주시나요? 안 주셔요. 왜 안 주시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일단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개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어떤 복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중간에 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배교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들도 배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죠? 창세전에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 동안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뭐 잠깐 동안 방황할 수 있고 이렇더라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런, 만약에 히브리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야겠지만, 성경 전체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왜요?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어떤 도덕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셔요? 이루셔요. 이해가 되죠? 이거를 뭐 사업에나 딴 데다 붙여놓을 게 아니고 구원이에요. 너희 안에 그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중간에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못난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겠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이거는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책에도 없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찾으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에베소 지역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잠깐, 너희는 지금 어떤 너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예요. 교회 안에 있는 너희예요. 그 너희가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때는 언젠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죠? 살아나기 전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자, 여기까지.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는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계속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봐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빠를 닮은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 자비, 그럴 만한 어떤 수준이 아니에요. 긍휼, 자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나가다가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어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제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도와준 이유가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나요? 도와준 이유가 저에게 있나요? 저에게 있어요. 제가 긍휼히 여긴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에게 선물하지 않았지만 긍휼히 여길 때 자비한 가운데서 선물을 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어요. 그죠?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여기에는 살리셨고,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 말이 잘 몰라요. 이게 성경에서 현재적 구원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문구가 이 문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자, 이 질문, 안 치시니가 안 치실 거야 라는 의미일까요? 지금 안 치셨다는 의미일까요? 네, 이미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구원의 어떤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저 하늘에.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앉아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오전에 강의 들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잖아요. 피조물인 뱀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죠.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누가 성공시키느냐?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이 아담처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셔요.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보좌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같이 앉아서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그 다스린다는 개념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가요.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신분이 되는데 누구 때문에 왕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거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죠. 중요한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도 찾아볼까요? 2장 8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 은혜,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앞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뒤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볼 것이냐 구원으로 볼 것이냐, 당연히 이것조차도, 믿음조차도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구원으로 본다면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앞에 나와 있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들은 정말 감사한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끝까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똑같아요. 자,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하면서 딱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럼 안 믿는 건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해주신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지금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구원받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은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인 뭐라고 표현했나요? 신뢰라고 표현했어요. 요거를 이제 그 앤서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뭐로 표현했냐면, 여러분들이 의자에다가 온 몸을 맡겼죠.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다가 온 몸을 맡기는 것, 이게 인격적인 신뢰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 맡겨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의자에다가 내 몸을 맡기듯이, 그냥 이런 의자도 아니고 집에 만약에 소파 편안한 거 있으시면 그런 의자에다가 피곤할 때 쫙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면 지금 저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표현했죠?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또 뭐라고요? 증거예요. 아직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말을 했어, 이런 행동을 했어, 그거에 대해서 바라는 것, 실체,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이게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고, 땅보다 하늘을 더 사모하게 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며,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죄보다 더 사랑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믿음이 낳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언어죠.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삶의 행위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더 얘기하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스킨십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이런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선물을 갖다 바치고 싶어지죠. 갖다 바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기꺼이 하는 것처럼 이 믿음 자체가 선한 행위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행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할까요? 회개를 동반합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에 믿음이 있다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걸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참 구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언제나 함께 가요. 그래서 지정의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요.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뭐가 죄인지를 알고, 그 다음 정의예요. 그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뭐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모든 기준 가운데서 뭐가 죄인지를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이제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에서 돌이킨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믿음과 회개는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해하고 싫어하고 등등에 대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줬을 때 어린아이들은 웁니다. 울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아이가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직 지금 그 회개도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뻐하는 가운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다니 슬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뭐가 이유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공포예요.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럼 그거는 복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냥 그런 가운데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회개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 믿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에는 언제나 회개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회개하는 가운데는 내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마저도 다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잘한 것마저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선한 행위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런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회개할 때, 믿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심이란 단어를 써요. 회심 언제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회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회심했냐, 언제 회개하고 믿게 되었느냐, 그거죠. 결론적으로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아까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주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나마 지금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세상, 거기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느 시점에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 동안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책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더 완전하게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한계로 해서 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약점으로 해서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이제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제발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신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되찾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적어도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회개한다라는 게 뭘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뭔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도덕적인 수준은 낮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회개함으로 그것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에게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돼, 먼저 집에 가서 뭐부터 하고 와 라고 말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가 얼마나 많고 적고 뭐 이런저런 다 필요 없이 누구든지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왜요? 그 사람은 죄가 많은데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회개와 믿음이지, 우리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회개와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행복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병원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만 그냥 유지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깨달아서 충만히 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고 여김 받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칭의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고 여김 받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 받을 수 없죠.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나는 안전해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는 형벌은 다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 형벌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께 속하면서 나는 사실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치 우리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나는 의롭게 살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가 의롭게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그걸로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측량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종규 의로운 존재구나, 또 누구누구 의로운 존재구나라고 할 때 설사 뭐 제가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누구에 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사람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사람도 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이 의로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잘 모르면 일단은 자기가 좀 잘하고 있을 땐 난 무시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또 살아가는 거죠. 내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안정적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이 요즘 그렇고 행동이 좀 그래도 나는 의로운 자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누리신 그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쁨과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눌려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인데, 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이냐? 첫 번째, 의인이면서 또 어떻다고요? 죄인이에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죄인이면서 어떻다고요? 의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언급할 때는 누구를 언급해야 돼요? 나를 언급해야 돼요. 의를 언급할 때는 누구를 언급해야 돼요? 예수님을 언급해야 돼요. 이 개념만 확실하시면 정말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정죄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맨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누군가는 정죄하고 누군가는 의롭다고 하실 거예요.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당겨져서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표시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의, 이걸 딱 생각했을 때 요 문장만 읽어볼게요. 게다가 나는 내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도 아니요, 내 나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좀 잘못되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죠.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죄를 멀리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과정은 길고 점진적이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확실합니다. 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는 거지 우리 혼자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져요. 세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갖게 된다고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점진적이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설득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확신하게 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막 죄를 막 지을 때 확신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확신이 더 강할까요? 확신 자체는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강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확신이 점점 떨어지죠. 저는 사실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 얼마나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는 우리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객관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에 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감정은 조금 이럴 때와 저럴 때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의 이유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찾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구절들을 자꾸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데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내어주실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주신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능력, 파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자꾸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세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중보자로 또 간구하고 계셔요. 여기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또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나요? 우리밖에 예수님께 있었나요? 예수님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도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사람들은 늘 휘청휘청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떠하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늘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늘 견고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휘청휘청할지 몰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함은 꿋꿋하다는 거죠. 왜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제가 형광펜 칠해놓은 것만 읽어보면, 구원은 심지어
내가 믿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고 구원하시며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다고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아 같은 존재로 엄마 아빠 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왕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왕의 자비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의 양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법적으로 누리는 특권이 어떠하다고요? 똑같더라.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거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말씀만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권세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특권, 선물은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우리 아버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빠와 자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그때도 누가 도와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그 아빠와 자녀 사이에 누리는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3위 하나님과 교제 이렇게 나오죠. 1과로 돌아가야 되는데 1과에서 그 영원토록 행복하신 하나님 했었어요. 영원히 행복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나누어 주셨거든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직입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 속할 때에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 복을 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이겁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는 건강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물질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안식할 때에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언급했을 때에 우리는 자꾸만 물질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늘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또 사랑의 평화의 관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속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개요만 다시 한번 오늘 한 것까지 해보면 첫 번째,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특별히 인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음에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관계의 붕괴죠. 그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죠. 심판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우리 절망적인 인간을 이제 그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서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때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날 같이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박혔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고 의인이면서도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 의가 나에게 있나요? 예수님께 있나요? 예수님께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 도덕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의가 달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그 의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하셨는데 마치 그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이런 유익들을, 이런 복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다음 이야기는 계속 그 복을 누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로 이제 펼쳐져 가죠. 이야, 제 시계로 28분입니다. 저거는 30분이지만 2분 남겨놓고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입니다. 1분 만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사오니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험난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